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너무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휴거에 관한 교리입니다. 휴거. 이 랩처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무엇을 옮기거나 재빨리 옮겨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라틴어에 랩토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래한 것인데 강력한 힘으로 붙잡는다. 우리가 들림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위에 셋째 하늘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구약 성도들이 이제 그 환난 후에 부활하는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뼈들이 모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유대인 성도들이 환난 후에 이제 부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휴거가 나오긴 나오는데 환난 후 휴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시편 50편 4, 5절과 이사야 26편 19절로 21절에 보면 환난 후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리는 곧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죠.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활, 또 하나는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부활은 죽은 불의한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 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두 번째 부활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활부터 두 번째 부활 사이는 약 1000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 이제 그들이 부활해서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활에는 세 가지 종류가 또 있죠. 셋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부활했고, 신약 성도들의 우리가 이제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죠. 공중 재림에서 하늘에서 부르실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뒤따라서 저희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모돼서 올라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 있죠. 그것은 이제 대환난 끝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교회 시대 끝쯤에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고, 끝에 환난 성도들의 부활은 이제 대환난 끝날 때쯤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휴거도 3번 있죠. 휴거, 들림받는 것도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속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간 구약 성도들이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곧 이제 교회 시대 끝에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환난 때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열매들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이제 추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격적인 추수.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삭 죽기는 이제 대환란 성도들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이삭 죽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예표하죠.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1년에 3번 수확을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첫 열매는 이제 그 초여름에, 좀 여름이 잠깐 오기 전이나 초여름에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열매는 여름철에 수확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을철에 3번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그 무화과 나무도 똑같이 이렇게 3번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3번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 3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첫 열매들에 우리가 비유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 다음 날이 이제 그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은 마찬가지로 그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신약 성도들의 우리의 그 휴거, 이거는 신약에 계시되지, 구약에 계시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너희가 죽어도 살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으면 부활한다 그 얘기죠.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곧 주님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것, 휴거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뭐예요? 수확을 하게 되죠. 이것이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수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들, 그 다음에 추수, 이삭 죽기 이런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하늘로 이렇게 불러서 전부 오르는데 휴거를 믿지 않는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뭐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신비라는 말을 개역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이 있는, 비밀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비는 알려지는 건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신비. 자, 그래서 이 신비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계시라 그 얘기죠. 감춰진 신비. 그게 바로 이제 들림받는 거라 그 얘기죠.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구약에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호련히 모두, 호련이란 말을 또 첨가시켰어요. 뭐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말이죠. 호련히 모두 변화된다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됐죠.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 개역 성경에 이게 또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나팔과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죠? 예. 나팔 소리가 뭐예요? 나팔 소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트럼프예요. 트럼펫하고는 틀리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7 천사들이 트럼펫을 불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무슨
사건이 나팔을 불면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나팔하고는 틀리다 그 얘기죠. 트럼펫 하면 나팔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트럼프 하면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알리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 소리가 나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 얘기죠. 51절에 우리 모두가 변해될 것이니라고 했죠. 또 52절에도 보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지 아시죠? 예수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 얘기죠. 33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능력,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의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위로 올라간다 그 얘기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 자, 이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몸이 썩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으면 몸이 썩어버리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은 사람이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제 부활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들림 받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거지만 죽지 않고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변모돼 가지고 위로 들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성도들과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 53절에.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이 54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승리 속에 삼켜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망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나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사망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도 없고 그 몸으로 변모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휴거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은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휴거가 그건 신비가 아니다. 신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신비였지만 이제 신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런 부활들이 그대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한다는 사실이. 욥기 19장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37장도 그렇고 뼈들이 골짜기에 모이는 것,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부활하는 내용들이 전부 나옵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이제 휴거는 바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바울이 기록하고 바울에 의해서 확고하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휴거가.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교회들이 미지근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하다고 얘기죠. 과거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열정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도 잘 안 전한다고 얘기죠. 안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시대가 이제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대환란 끝나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휴거되기 직전, 대환란 오기 전의 상황이지.
만약에 이런 미지근한 상황들이 대환란 끝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교파들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시대에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 가족 8명을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불러내신 후에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그 얘기죠. 절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는 줄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지? 또 요새 베리칩이 유행이니까 베리칩 받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떨고 있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겁주고 다니고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쪽지 나눠주고 난리하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긴 아는데 무엇인가 잘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아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 퉁쳐서 공부하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환란 때 환란에 처한 사람들이 대처해야 할 사항인데 666표라든지 무슨 그걸 받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가지고 피곤하게 만든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전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이제 전부 지역 교회들이 미지근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다.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만 보석 같은 사람만 싹 뽑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말이죠. 다 들림 받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막 당황하고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꼭 그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 사람은 환란을 666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래서 휴거가 일어날 때는 공중이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휴거가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어때요? 사탄을 징계하지 않으세요. 징책하지 않으세요. 다만 어느 때 지상 재림하신 후에 끝없는 깊은 구렁에 가두는 거죠. 그때 가두시는 거예요. 휴거할 때 가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 사탄이 활개를 치잖아요. 적그리스도하고 활개를 치는 것이죠. 그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이제 유행군들을 다 격파시키시고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탄도 끝없는 깊은 구렁에 1000년간 가두는 것입니다. 가두는 것이. 그래서 휴거에는 자연의 변화도 없죠. 그대로 있어요. 이 생활. 그 대환란 기간 7년 동안에는 자연은 현 상태라고. 그럼 어느 때 변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휴거가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그래서 바로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일어날 때쯤에는 세상에 이제 육지와 바다의 3분의 2가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돼 버리죠. 무섭죠. 주님이 오시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말이죠. 원자탄이 터져버리고 말이죠. 왜냐면 원자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발전소도 있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도 다 함께 터지겠죠. 물론 주님께서도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이 땅의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의 3분의 2가 쑥대밭이 된다.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또 주님을 신란하고 주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유엔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모든 조직 기구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물론 로마 카톨릭은 그 전에 이미 다 갈라져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휴거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로 재림할 때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재림할 때. 그때 약 2억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2억 이상의 사람을 주님이 오시면서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 땅의 3분의 1을 다 파괴시켜 버리시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오셔가지고 시작하기 직전에 다 회복시키고 천년왕국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휴거가 구약에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와 있죠? 솔로몬의 노래의 봄철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의 노래에서. 재림은 언제요? 가을쯤, 장막절인데 가을쯤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휴거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리스도인. 그거를 믿는 사람은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곧 들림받아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쓸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경건하게, 너희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근심 같은 거 하지 마라. 이거 여러분의 삶이 어렵죠. 왜냐하면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이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으면 주님께 들림 받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가기 때문에 근심이 제거된다 그 얘기죠. 안에 좀 참으면 된다. 지금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 다음에 형제 사랑, 형제들을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별한 성도, 우리는 없지만은요, 이제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기 자식이 죽은 사람이죠. 부모는 먼저 돌아가시죠. 부모 죽고 그런 사별한 사람들도 다 만나기 때문에 사별한 성도들을 위려 곧 만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모두 정결케 하게 되죠. 왜냐? 그분께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가 없죠.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결한 생활을 하려고 성도가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휴거 되게 되면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은 그러한 어려움들이나 고통, 이겨낸 인내나 참은 것,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을 받게 되고, 또 성도들의 인내를 길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이에요. 대단한 유익인 것입니다. 자, 이게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친척들이나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잠든 거, 그래서 성도들은 왜냐하면 깨어날 거기 때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 제일 슬퍼하는 게 자기 자식이 죽은 사람들 슬퍼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왜냐? 곧 만날 거기 때문에. 곧 만날 거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막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 그 얘기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에 관한 주제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 소망은 복된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복된 소망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 그 얘기죠. 베리칩과 관계도 없다. 우리는 또 끝까지 견딜 필요도 없다. 그 전에 들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우리는 들림 받기 전에, 들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차 대전 끝났으니까 4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들림 받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냥 아주 그 유행군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2억의 군대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군대만 2억이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포함해서 뭐 2억 이상이 되겠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잠든 자들의,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은 몸은 썩었겠죠. 예. 그래서 그 성도들의 혼은 어디가 있나요? 지금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죠.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 혼이 내려와서 셋째 하늘로부터 그 혼이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죠. 옛날 그 썩을 몸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림을 받게 되는,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 있죠. 이제 그 주의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준 그러한 필요한 정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의 말씀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겠죠. 무덤에서만 일어납니까? 세월에 빠진 학생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바다에서 올라오겠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깊은 곳에는 깊은 곳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서, 곳곳에서 이제 일어난다, 그 얘기죠. 잠든 성도들이 무덤과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해서 먼저 들림받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그들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프리벤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프리벤트. 퍼와 이벤트의 합성어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단어를 보면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 앞서서. 그 고예요, 고. 이게 바로 킹제임 성경이 좋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주 뜻이 풍성한 내용들이 고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보다도 더 정확한 의미를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탄코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일어나고. 여기에 뭐예요? 세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호령과 음성과 나팔소리. 예.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이 내는 소리를 말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그 나팔 소리와 똑같은 것이죠. 다만 요한계시록의 8장이나 무슨 11장 14장 이런 데 나오는 그 일곱 천사가 부르는 그 나팔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것은 트럼펫으로 나와 있죠. 트럼펫. 이건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이렇게 혼돈하기 때문에 환난 후 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천사가 부는 그 나팔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나 다 같은 걸로 아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천사가 부르는 그 나팔은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천사들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는데 그게 마치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이. 천사장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들. 이게 나팔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나팔 소리 같이 들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계시록 4장 한번, 요한계시록 4장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뭐예요?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자, 뭐예요? 음성이 나는데 나팔소리 같이 들려요.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 소리는 뭐냐면 바로 이리 올라오라 라는 소리가 이 나팔소리 같이 들린다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10장 3절에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이야.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래요. 아무에게 이리 올라오라 그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이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뭐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음성이라고 해요. 음성인데 나팔 소리처럼 마치 들린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천둥 소리 같이 들립니다.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부르실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 안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는데 이거 그냥 올라가는데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즉 그 음성이 마치 나팔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휴거의 신호를 알리는 하늘에서의 호령인 것이에요. 호령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9절에서와 같이 옆에 사람들은 다 소리를 듣는데 그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 교회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건 교회 시대의 끝이다 이제는. 왜냐하면 교회 시대 끝 때 왜 이게 천사장의 음성이 들릴까요?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카엘이죠. 미카엘은 천사장인데 어디를 대표하는 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통치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그 얘기죠. 그래서 미카엘 하면 이게 이스라엘하고 관계되는구나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의 몸을 위한 그러한 인물이에요. 미카엘은 모세의 몸. 유다서 9절에 그 모세의 몸을 갖고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리스도인이 휴거 즉시 이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몸이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 자, 모세의 몸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타나야 되고 또 대환란 때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와야 돼.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주께서,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왜 예수님이 책망 안 하셨을까요? 유다서에서도 미카엘이 왜 그 이 사탄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광야로
불로냄을 받으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책망하시기를 그 전까지는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카엘처럼 주님께서도 사탄을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넘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스가랴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넘기셨고,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겼다고 해요. 사탄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에 변형산 사건이죠. 거기에서 모세의 몸을 다시 쓰실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혼적인 몸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몸을 입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로 모세하면 뭐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까? 율법이죠. 모세는. 엘리야 하면 뭐예요?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모세의 몸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왜냐? 엘리야는 이미 들림 받았잖아요. 불병거 타고 하늘로 들림 받아서 이제 하늘에 있는데 모세는 안 오기니까 모세도 데려와야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서 나타날 것이고 또 대환란 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카엘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탄을 넘기셨던 그 이유, 그것은 마태복음 4장이 되기 전까지 사탄의 영역을, 사탄이 그 전까지는 영역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가가 났다 그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주님께서 위반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받는 거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최근에 모르는 거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법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법에 있으면 법을 위반하면 그 누구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사탄에게 줬는데 말이죠. 미리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사탄이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 욥을 고소했듯이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고소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시험했듯이 여러분도 시험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나님도 고소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막강하냐 그 얘기죠. 얼마나 막강하냐. 여러분 검사가 대통령도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특검 검사가 그렇게 막강하대요. 고소할 수 있는 그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말이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가만히 있다가 밑보이면 말이죠. 트집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검찰이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 그 얘기죠. 대통령도 감옥 가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명은 그 사람이 대통령을 임명한 사람을 막강한 권력을 갖어요. 그걸 지금 분산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사탄이 이렇게 막강한 고소권이 있어요. 권력이 막강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했다간 큰일 난다. 고소당한다 그예요. 고소당해. 약점을 보이면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은 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이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왜 마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욥이 사탄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욥에 싹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욥에게 말하도록 하는 장면이 욥기 10장 2절로 5절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논쟁하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왜 하나님이 사람하고 논쟁하십니까? 그 얘기죠.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따라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니까? 피조물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이 참 상대도 안 되는 피조물하고 싸우십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우리처럼 사람의 눈을 가지셨냐고. 아니면 주께서는 사람이 보듯이 보시나이까?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사람의 날은 70, 80이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하고 대적하십니까? 욥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 얘기하냐면 사탄이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거든요. 주의 연수가 사람의 날과 같아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만약에 지금 고난을 사탄에게 줬는데 내가 이걸 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육신 이전에 말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사탄과 정면 대결을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욥이 말했듯이 바로 주께서 신격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보듯이 또 사람 육신의 눈을 가지시고 한 인간으로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 완전히 인간이 돼가지고 사탄과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사탄이 할 말이 패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1장 이전에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그 마귀의 홈그라운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신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신 거예요. 마귀를.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를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서 마귀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KO시켰습니다. 언제?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 3장 1, 2절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기셨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바로 이 천사장 미카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것, 이것은 그렇게 했다가는 사탄에게 주님이 말려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귀와 싸우면 능히 이긴다. 그죠? 그러니까 결정된 상태에서 여러분 전쟁하기 때문에 절대 마귀에게 밀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무엇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것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거기서 이겨내야 된다. 거기서 한번 양보하면요 계속해서 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게 함으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몸이 변모돼서 주님께 올라가 영원히 주님하고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